평안하신지요? 저도 평안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 부부와 함께 우리 필그림 수양관에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러 회의차, 기도차 가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나중에 남아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 회의하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주님 개입하여달라고, 또한 2023년도 잘 마무리되고 2024년도가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주중을 살아보니까 이러한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참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힘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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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지금까지 걸어 오셨으며 어떠한 길을 지금 걷고 계시며 또 어떠한 길을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각자마다 다른 길을 걸으셨을 겁니다.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없으셨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보았을지라도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은 다 달라요. 하지만 모두가 다양하고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그 인생길 가운데에 모두에게 동일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과연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시 1999년도에 가수로 데뷔한 G.O.D라는 그룹 아십니까? 아멘. 자, 이 그룹이 2001년도에 낸 앨범 중에 길이라는 제목으로 가진 노래가 있습니다. 길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떼창을 원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자, 요 가사인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인구의 숫자가 대략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9년도에도 세계 인구수를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 19년도에는 77억 명이었거든요. 근데 23년도 지금 80억 명이래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수는 주는데 전 세계 인구수는 계속 차고도 넘쳐나갑니다. 자, 여러분 8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 80억 가지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다 다르겠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공통된 한 가지, 자신이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걸어간다는 거죠.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길이신데 그 길이 진리고 그 진리가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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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임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도 같이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고백해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빌립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제발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의 고백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 어쩌면 똑같이 고백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생각이 듭니다. 도마와 빌립의 이러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날 우리도 도마와 빌립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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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 듣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묻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맞는 겁니까? 주님,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거 이게 정말 맞나요?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삶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매도 믿음에도 우리는 왜 계속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일에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란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를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 요한복음 14장은 큼지막하게 두 개의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수님이 길이다 라는 첫 번째 장면과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보혜사 성령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겠다는 약속의 장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두 개의 큰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읽은 1절의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1절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란다 고백하신 것이고, 이 1절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약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자들 앞에서 내가 길이니까 나 따라서 걸으면 근심 사라질 것이고 위로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자들 앞에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도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이야말로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서 지금 너희는 이라 표현하셨습니까? 본문과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너희는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저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과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 예언하시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다는 거예요. 한데 모여 있다고요. 그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그들로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다고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이 근심에 가득 찼는데, 그 근심 가득 찬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제자인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대체 무슨 마음을 주시는 건지, 말씀을 읽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나를 대체 이끄실 건지에 대한 근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풀이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근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 근심이 계속 치고 올라와요. 이 예배의 순간마저도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근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안고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기에, 그럼에도 여러분들 부르셨기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우리는 쉼을 얻고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근심 지니고 계시죠?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에 나와 거룩한 주님의 현존을 느끼는 이 자리에 참 사랑 가운데 참 위로를 얻어야 하며 참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게 오늘날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까지도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만큼 근심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의 악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는 근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해 놓았어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미죠. 하지만 우리는 1절에 사용된 근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도 한번 봐야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러한 뜻이에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뒤흔들다, 분기시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혼란에 빠뜨리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헬라어적 표현으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헬라어적 용어로 보면 이 근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근심하지 말라의 근심은 타인에 의해서 근심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근심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 나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본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한 근심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스스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스스로 마음을 요동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선동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스스로 혼란이라는 늪에 빠져가는 모습이 제자들이었고,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시고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타라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스스로 머리를 쥐어싸매고 어지럽히고 불안을 초래하고 혼란을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자리에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상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라는 것을. 다른 사람 때문에 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근심을 끊임없이 창출해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오셨던 과거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매 순간 어두웠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목 위에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 근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타인은 타인일 뿐이에요. 타인에 대한 감정을 나의 것으로 해석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 대한
감정만으로서 근심하고 있는 것이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스스로 분개시키지 마세요. 스스로 분개시키지 마세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던 제자들마저도 스스로 근심을 만들어내며 살았으니 오늘날 우리는 오죽할까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날에도 어김없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고요.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의 길이 대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길을 대체 어떻게 따라 걸어야지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길목, 각자만의 길목 위에서 예수님의 길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일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예수님의 길인가? 앞으로 내가 걷게 될 길은 예수님의 길일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예수님의 길 하면 십자가의 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혹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여정을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요한복음 14장은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더 단락을 나뉜다면 첫 단락 중 중요 키워드는 1절의 근심, 헬라어의 의미로 스스로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 두 번째 단락 중 중요 키워드는 6절의 길이라는 단어. 세 번째 단락 중 중요 키워드는 16절의 보혜사 성령. 세 단락의 주제, 스스로 혼란에 처하는 상태, 길, 성령. 여러분 이것을 연결하면 이러한 문장이 만들어져요. 스스로 혼란 가운데 있는 곳에 하나의 길이 나게 되고 그곳에 성령이 계신다. 여러분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길게 나열해 놓은 것과도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조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은 세상 스스로가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세상 스스로 분개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할까 고민하시면서 이리저리 운행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길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 전의 모습이 요한복음 14장에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어떻게 위로할까 고민하신다는 겁니다. 움직이시면서 성령님이시니까 스스로 혼란 안 일으켜도 된다고, 스스로 요동치게끔 놔두지 말라고, 괜찮다고 여기시면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 여기 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의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시다가 첫 마디에 이 세상에 빛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몰라, 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스스로 분개하고 스스로 혼란 가운데 있는, 근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마디 이거였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주님 앞이 안 보여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앞이 안 보여요. 대체 어떻게 걷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2절의 영은 루아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바람과도 같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렇게 여정을 따라 움직인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어떻게 운행하셨을까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저리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이리저리 움직이셨을 겁니다. 여러분, 혼돈 가운데 바람과도 같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던 최초의 길이에요. 혼돈의 의미가 있는 오늘 본문의 언어, 근심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할까 생각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그 길목 위에서 바람과도 같이 이리저리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이리저리 함께 움직이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슬플 때, 슬픔의 길로 빠질 때 성령님께서는 바람처럼 여러분들과 같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울음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에 성령님께서는 너 왜 우니? 나에게 돌아와 라고 멀리서 말하지 않으시고 바람처럼 그냥 가시는 거예요. 울고 있는 내 자녀의 자리에.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떠한 길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믿는 삶은, 그 길을 진짜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 저 슬픕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 아픕니다. 근데 도저히 내가 주를 지금은 못 따르겠습니다. 나 아픔의 자리 잠깐 갈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처지에도 성령님께서는 바람처럼 그냥 가신다고요. 여러분, 어떠한 길을 걸을지, 어떠한 길을 걷게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 그냥 걷고 잠깐 멈춰 섰더라도 성령님께서는 바람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세요. 그게 성령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길을 거실 때에 하나님 어디 있냐고 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에, 아파할 때에, 기쁠 때, 행복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목마다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삶이 예수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았으니까 여러분, 아직 모르고 있는 자들이 참 많아요. 나 아파하고 있는데 주님 대체 어디 계신가 외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 봅시다. 스스로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바람과도 같은 성령님이 당신이 아파할 때도 함께 계시고, 당신이 이리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저리 갈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가 전해봅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힘차게 찬양할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라는 존재로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힘 있고 힘 없고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의 길 올바르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러한 길만 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길을 증거해주고 전해주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